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다 함께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중심만큼은 안 그래요. 앞으로 더 멋지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그 생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격이나 직업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예를 들면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길을 물으면 보통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저쪽으로 가시면은요, 그 코너를 돌아서 호프집이 있거든요. 호프집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 쭉 가다 보면 막다른 곳 쪽에 막걸리 집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가가지고 한 10m 가면 바로 거기에요. 술집을 중심으로 안내를 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만약에 길을 물어서 안내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기 저 앞에 저기 보시면은 십자가 있는 교회 보이시죠? 교회. 일단 거기까지 가세요. 거기 가면 오른쪽으로 길이 환하게 있는데 그 교회를 지나서 한 100m쯤 가면은 2층 교회가 나옵니다. 2층 교회를 끼고서 왼쪽으로 돌아가서 좀 보다 보면은 파란 대문집이 있는데 그 집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안내할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기준들이 다 있어서 자기가 가장 친근하게 익숙한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아기 엄마는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아기에게 가 있어요. 축구 선수는요, 모든 생각이 축구하는 데만 가 있을 거예요. 한 군데서 실험을 했어요. 카드에다가 이 더하기 표시를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십자가 곧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를 보여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학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덧셈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플러스.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산부인과 의사, 그건 배꼽입니다. 배꼽. 목사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요, 당연히. 교통경찰한테 보여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사거리 표시입니다. 사거리. 간호사에게 보여줬더니 그 적십자 표시예요. 적십자 표시. 약사에게 보여줬더니 뭐라 할까요? 이거 녹십자 약 제약회사 표시 아니에요?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친근한 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말로서 또 행동으로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익숙한 신앙적인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온통 머리가 다 담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생각의 기준은 출애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직전에 모세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도 뭐 바로야 금방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혹은 바로가 화가 나서 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들을 위한 이런 마음을 알고 백성들은 섭섭하게 안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방방 뜨는 바로보다 오히려 뭐예요? 막 화를 내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고 말이야, 쓸데없는 일이 됐다고, 나서지 말라고 야단 법석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 낙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변을 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재다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또 결과를 보시면은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함께 읽었지만 9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모세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가서 뭘 전해요? 전하기는 뻔한데 안 전하면 되죠. 가혹한 노역 때문에 전해도 듣지 않는 것 다 예상할 수 있었어요. 이미 앞서 반응을 봐도 뻔해요. 이거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똑같은 내용을 전한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게 9절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누가 봐도 그건 뻔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시느냐고요. 원망이 가득 찬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들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듣기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점점 자신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애굽의 왕이 점점 화가 나가지고 벽돌 굽는 일, 국고성 쌓는 일, 더 힘든 일만 점점점 지킬 터인데, 그러니 백성들의 관심은 지금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가서 모세가 아무리 전해본들 서기의 경일기 아니겠어요? 전할 필요가 없어요. 전해봐야 듣지도 않는데요. 뭐 전할 상황도 아니에요. 모세 아론만 목만 아플 뿐이에요. 반응이라도 뭐 힘들어도 아우 그러냐고 반응이라도 따뜻하면 그래도 열심히 전할 터인데, 반응마저 신통치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돌팔매질 당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서 전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제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려면은 뭐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해주시던지 무슨 수를 써주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가서 전학을 하고만 한다면은
뻔하게 안 들을 터인데 괜히 가서 마음만 상하게 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다가 저와 우리 형 돌 맞아 죽습니다. 죽어요. 저희도 돌 맞아 죽는 꼴 보실랍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뻔한데 결과가. 때때로 우리가 어떤 전도랄지 또 어떤 필요한 말들을 전할 때 상대방 들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은요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명절 때나 어쩌다 한번 이렇게 찾아가고 얼굴 뵙게 되면은요 어머니 교회 나가시죠?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말을 못해요.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못 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아들이 목사인데, 저는 아들이라 치고 제 아내가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 아범이 목사인데 교회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머니 교회 좀 나가시죠, 뭐 구원 받으셔야죠, 이 말이 입이 떼어지겠느냐고요. 서로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하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상대방을 바라보면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본전도 못 찾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읍니다. 에이 차라리 입 다물고 말아야지. 그냥 이 상태라도 지내야지. 괜히 말 잘못했다가 안 좋은 소리만 바가지로 듣고 심술로 부리면 못 감당해. 이거 그런 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희 형님이 장로지만 제가 정말 어렵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 시험 통과해서 학습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학습 교인증을 줬어요. 그 받아가지고 야 신난다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한테 보여줬더니 이게 뭐야 그러고 발에다 밟아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학습 교인증을 땄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다시는 말 하나 봐라. 물론 그 다음 말했지만은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형한테 교회 나가자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학습 교인증도 밟아버린 사람인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걸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말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말 아예 안 해. 그게 차라리 평안하게 지내는 길이야.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혹은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이웃들 간의 관계도 그래요. 목사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좋은 관계라면 교회 좀 같이 나가시죠.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얼굴 보고 그분 성품 보고 평소의 태도를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뻔해요. 이거 가서 전해봐야 이거 뭐 좋은 소리 안 듣겠다. 근데 하나님은 가서 전해라. 참 중간에서 죽을 맛입니다. 샌드위치가 되어져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본들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만큼 난처하지는 않지만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어쩌다 만나는 친인척들에게 뭐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곧 전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듣지도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계속해서 난처한 모세를 몰아붙일까요?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 애굽에서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400여 년 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애굽의 이 바로 왕 밑에서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전하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 듣는다고 관도라 관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듣는다고 가서 전하고 안 듣는다고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사명자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사명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표현대로 말하면 전도자예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22절 23절에 얘기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첫째 뭐 한다고요?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내가 곧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내가 보리라. 눈으로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두 번째는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리라. 그래, 보내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리라. 세 번째는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 눈이 볼 것이다. 보리라. 두 번째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라. 더 나아가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다시피 할 만큼 내보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 보리라,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출애굽의 확실성을 삼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강하게 보리라,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실하게 세 번이나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왜 이뤄주시는지 이유를 2절 이하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다만 왜 해주신다고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겠다.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왜 구원해 주신다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니 모세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삭과 맺은, 야곱과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시겠다.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속, 대속, 그것이에요. 값을 주고 사는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주고 치루셔서 사시겠다, 곧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출애굽을 거듭거듭 약속하십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지금 언약을 누가 맺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맹세한, 곧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거듭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듯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원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내 말은 확실하다 라고 자기 인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 약속을 따라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다 없는 모양일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자주 쓰죠. 그 인간들 있어요. 때로는 뭐라고요? 왼수 같지만 뭐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이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 초창기에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철저히 원수인데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바울이 편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를 중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는요, 이거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작정해 놓으신 인물인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척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량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 듣는다고 안전해요?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 안 들을 거야, 콧등으로도 안 들을 거야, 콧방귀 낄 거야, 아니 오히려 기세등등하여 너희들 치려고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라.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구원해 주기로 약속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가서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전하라는 거예요. 안 듣죠. 콧방귀 뀌죠. 오히려 더 핍박하죠. 방해하죠. 못살게 굴죠. 불편하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전해야 돼요. 구원의 소식은 전해야 합니다. 흔히 그러죠.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 복음도 전해야 복음이에요.
내 생각 속에만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알려져야 복음인 거예요. 들어야 복된 소식이죠. 내 안에 입 안에만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도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은요 소용없어요. 내가 지레짐작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어찌됐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서 듣지 않는 것은 그들 책임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했는데 안 듣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러는데 내가 안 전했으면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일단 그래서 전해야 돼요. 구원의 소식은 심서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산울과 길가를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에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복음을 들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0-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들었어요. 복음 전하면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에 말씀드렸죠. 용두산 공원 가서 앉혀 옆에 놓으면요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어. 지금은요 들을 척도 안 해요. 뭐 요즘 관계전도 하는데 왜 관계전도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러니 뭐예요? 가까운 사람, 관계를 맺은 사람 중심으로 전도하자, 그렇게 후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돼요. 힘써서 전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소식을 주시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얼마 안 됐으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 묵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얼마큼 믿었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힘써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아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많은 신학 지식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세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구원의 소식을 내 집안 사람들과 이웃에게 힘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김성화 목사, 이분이 태고종의 교육국장까지 하신 대단히 불교 쪽에서는 엘리트예요. 이런 분이 어느 날 탁발 나갔다가 뭐 뒤에 바지락 들고 가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스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고도 조그마한 기도원 성경을 쳐봐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스님 입장에서 이 어떤 미친놈이 스님한테 전도를 하고 있어, 이런. 그리고 바로 던지지 못하고 가서 던져놓고 무슨 이런 무슨 구석에 집어 던졌어요. 장난으로 집어넣는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스님의 신보따리 집어넣었어요. 이분이 갔는데 이런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방 어느 구석에 집어 던져버렸어.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다가 뭐가 좀 심심하고 뭐가 보고 싶은데 보니까 구석에 퍼런 게 보이는데 보니까 그때 못된 놈이죠. 자기 그때 입장에서는 못된 놈이 쏙 집어넣은 성경책이야.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도대체 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뭐, 스님이 나한테까지 갖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까 궁금해가지고, 학자니까는 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때 간증하면서 고백해, 철원감리교회에서 간증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신이 그때까지 정말 그렇게 많이 불경을 공부하고 유학도 공부를 하고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도무지 인생의 문제에 풀리지 않았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거기 답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내가 수십 년 그렇게 수양을 하고 애를 쓰고, 스님들은요 여름이 되어지면 한거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들어가 있어요. 겨울에는 동안거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도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도대체 몰랐는데, 아니 읽다 보니까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네.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삶의 이유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답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야, 여기 답이 다 있네. 내가 지금까지 뭘 믿는다고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가사장삼 입은 채로 교회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 왜 이러십니까? 아, 제가 보시다시피 이런데,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니까는 이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왔다고.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요 환석이죠. 스님 그만두고 총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스님들 불교에 저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일반 불교 신자도 아니고 스님한테 무슨 성경을 읽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일반적으로 말 못하죠. 감이 어디라고. 그런데 아마 그분 마음에는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스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원의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 마음을 듣게 하세요.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냥 흩어지는 말씀, 그냥 사라지는 말씀은 절대 없어요. 성도인, 사명자인, 전도자인 우리가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냥 쓰러지고 흩어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누군가의 심령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자라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 주간 우리가 또 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 활동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이죠. 또 학교 보충 수업하러 가서 봐요. 확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힘써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도 더 안 듣는 이유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삶을 통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자꾸 고민하고 자꾸 잔소리같이 자꾸 본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0가지 아는 것보다 한 가지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10가지 뭐 드럼풍을 많아봐야 뭐예요? 머리 키워봐야 뭐예요? 시험 쳐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믿어서, 믿고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합당한 삶을 그래도 살아야 돼요. 요즘 신문에 나오는 무슨 누구누구 갑질, 요즘은요 제가 이런 거 아마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다 드러날 거예요. 민병욱 해가지고 하면 다 나오잖아요.
글쎄 갑질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어느 교회 가가지고 간증한 게 다 나와가지고 띄었어요. 거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와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욕을 패대기로 해야 되는데 나 뜨거워서 못 보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했으면은 좀 그렇게 살았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말은 그렇게 했는데 수백 명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를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오히려 더 욕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차라리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므로 모세는 분명하게 이것을 전했지만 그런 신실한 삶의 모습도 동반해서 가라니까 찾아갔죠. 싫어하는데도 찾아갔지요. 삶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한 주간 살면서 좀 신실하게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핏 읽어가지고 이름을 모르는데 캐나다에 1996년부터 지금은 바뀌었어요. 캐나다에 수상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총리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삼선을 연임합니다. 3번이나. 근데 이 사람은 뭐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안면 마비 증세가 있어가지고 입도 돌아갔어요. 입도 돌아가니까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상대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니 안면 마비에 입도 돌아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이고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나서가지고 저래. 그리고 노골적으로 비난을 화살을 퍼부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면 마비 때문에 입이 돌아가고 말을 잘 참 못합니다. 제가 말을 못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거짓말도 못합니다. 거짓말도 못해요. 진실하게 정치를 했어요. 뱉은 말은 확실하게 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서 삼선을 하는 거예요. 수상을 3번이나 내려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만 하면 주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뒷받침할 만한 삶을 잘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들지 않을 줄 알면서도 반대하고 핍박하고 또 코웃음 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서 전하라고 하셨기에 사명자로서 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전해져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자는 소식을 전하는 자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자여 전도자임을 깨달아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심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되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삶의 모습으로 감동을 주며 입술로 전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